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 4장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본문 5장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7개의 봉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두루마리를 이렇게 말아서 7인으로 봉한 것이 아니라 7개의 봉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루마리를 한 번 말아서 봉인을 하고 또 한 번 말아서 봉인을 하고 또 한 번 말아서 봉인을 하고 이렇게 7차례 반복해서 봉인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종말 때 행하실 심판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힘센 천사가 등장해서 누가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요한은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종말에 관한 간절함을 가지고 통곡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머물 곳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곡의 자리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통곡과 탄식으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4장 마지막에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고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게 된다면 주님 오신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주님 조금만 더 나중에 와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좋고 즐거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과 행복에 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고, 또 마지막 날에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에 대해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를 신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통곡할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럽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 지파의 사자입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미 야곱의 축복 속에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 같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자는 모든 맹수의 왕입니다. 그렇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데 왜 다윗의 뿌리입니까? 비록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 생물 사이에 있는 어린 양으로 서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자와 같은 힘 있는 분이시지만, 그래서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정말 힘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희생 제물로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7뿔은 완전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7이 완전수고 뿔이 권세와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그리고 7눈은 여기서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이렇게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부터 14절에 보면 3번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먼저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성도의 기도가 채워져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구원의 소망을 구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봉인을 이제 해제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보좌에 둘러있는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은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찬양에 이어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두 번째 찬양을 부릅니다. 12절에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럽니다. 여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찬양은 역대하 2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다윗의 감사 기도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린 그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과 오늘 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찬양이 들려오는데 이제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13절과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럽니다. 천사들의 찬송에 화답하여 온 우주 만물이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이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는 찬양을 보았습니다.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삶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천국의 핵심이고 삶의 방식인 것이죠. 따라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있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일상의 삶의 그 자리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이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기도의 능력과 자들의 그 기도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으로 화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 구원의 소망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을 미리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